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뜻과 생각대로 앞서 나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권교회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하나 되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성장하는 날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등불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하여 교회의 미래와 사회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어느덧 소년에서 청년으로,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인이 되어 군 입대한 휘민이와 정무를 기억하시어 안전하게 군 생활하며 군대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 끼치는 훌륭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부모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잘 양육하고 인내로 이끌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늘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권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열정을 품게 하시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곳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9월 28일 세미 클래식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매주 연습에 매진하는 모든 참가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땀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무대 위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축제 되게 하시고 이 축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에게는 물론 풍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영혼 구원과 전도의 귀한 발판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 진행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 함께 하시어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팀, 찬양팀, 주방팀, 방송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목회자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호성 목사님과 임민아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종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육신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기쁨과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한 믿음 지닌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나며 건강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함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호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저기 뭐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이 왔나 보다.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요. 반가워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아유, 그래요. 반가워요. 그래. 오늘은 다만 악에서 환영한다고 한번. 그냥? 그래.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예은아, 너는 뭐가 악한 것 같아? 뭐가 악이라고 생각해? 그래, 좀 생각해봐. 현시원, 너는 뭐라고 생각해? 악한 게 뭐야? 그 유주한, 너는 악한 게 뭐라고 생각해? 뭐? 하나님 법 어기는 거. 그래, 악한 거네. 오, 정답이네. 그래. 그럼 이슬비는 너 악이 뭐라고 생각하냐? 카피하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람마다 악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편은 그것을 동일하게 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악의 개념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들 악한 일을 한다, 악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악하면 뭐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초의 범죄이면서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는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그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악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됨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 존재로 돌아선 것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세팅하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시죠?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먹지 않고 죄 먹지 않고 정상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이게 바이러스가 먹고 이렇게 세상 말로 마탱이가 갔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후 타락한 존재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다가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세계는요,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대 사조가 있고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탈중심,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자, 탈진리, 진리로부터 벗어나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동성애도 맞고, 동물과도 맞고, 아이들과도 맞고, 다 그냥 막 엉망진창. 무질서 그 자체. 너도 맞고 나 다 맞아. 룰은 없어.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고 세상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를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됨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하죠. 뱀이 꾸시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케이, 나 신이 될 거야. 신이 되는 건 뭐예요? 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해도 선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를 못하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는, 모든 생각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의 그 마음을 뭘 알겠어요. 부모가 막 어쩔 때 막 뭐 할 때 뭘 알겠냔 말이에요. 애들은 몰라. 근데 부모의 의도를 보면 굉장히 선할 때가 많죠. 오늘 아침엔가 잠깐 이제 저희가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샤워를 일찌감치 하고 기다리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잠깐 TV를 켰는데 무슨 영화야. 에만가 뭔가 무슨 영화의 쇼츠를 보여주는데 거기 이한이가 나오고 어떤 신인 배우가 나와. 이한이는 막 베테랑 배우야. 신인 배우는 너무 연기를 못해. 애가 이쁜데. 그래가지고 이한이가 얘를 그러니까 소위 갑질한다고 그러죠. 싹 박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여자가 그래. 어디서 갑질이냐고. 선배는 나쁜 여자라고 뭐 나쁜 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무슨 한 다음에 네가 더 나빠. 그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이한이가 나쁜 년이야. 근데 저는 누가 이해되는지 아세요? 이한이가 이해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로는 안 돼. 열심히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물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제외하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는 기본이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그러고 나는 다 보진 않았지만 이한이가 너무 이해되는 거야. 얘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과 얘 때문에 모든 재정과 얘 때문에 모든 시간과 이게 다 박살나는 거야. 그냥 단지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로 안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여자가. 누가 나쁜 거야? 그냥 영화상으로 보면 이한이가 나쁜 여자, 갑질하는 나쁜 선배. 그런데 얘가 볼 때는 그 베테랑이라고 자기 자리 잡고 막 지멋대로 하고 막 있는 그 선배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더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과 악의 개념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또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내가 선인 거야, 그 다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깨지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선이야. 사람들 안에. 보지 마세요. 들으세요. 내일 드세요. 응?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이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반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선하게 여기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뭘 선하다고 여깁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면 선하다고 여기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만 선악의 기준이 내 마음에 들면 선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함,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만족스러우면 선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이요, 기준이 모호하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이제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학교 폭력 뭐 신고하면 뭐 이렇게 뭐 신고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형제들도 많았고 막 셋, 다섯, 뭐 어떤 집은 뭐 9, 10씩 낳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형제들끼리 무리하게 싸워. 막 그냥 저 패고. 저도 제 형님하고 매일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3살 많은 형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제 맷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대빵이었어요. 반에서 한 1등 짱. 반에서 싸움 1등 짱이었어요. 너무 잘 싸웠어요, 제가. 싸움의 기술도 되게 탁월했어. 이렇게 딱 잡아뜨린 다음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여기에 다리 올리고 이렇게 애 바라보면서 침 이렇게 뱉었다 이러면서 우리 형이 맨날 나를 괴롭혔거든요. 그래 봤나 보지? 경석 집사님 그래 봤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잡아뜨린 대로 이렇게 누워놓은 다음에 다리 무릎으로 누르고 형이 침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흘리거든 한다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야. 아, 그런 싸움 해보신 분? 안 해봤나 봐. 나만 했나 봐. 우리 형이 좀 나쁜 인간이었구나. 그러다 오늘 뚝 떨어져 그러면 막 싸우고 막 하도 싸워가지고 쌈박질을. 그리고 뭐 시골에 데려다 놓으면 시골에서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야, 집 부서진다. 거기는 흙으로 만든 집이니까 집 부서진다고 할머니가 그만 싸우라고 막 엄청 하여튼 왼수처럼 싸웠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자고. 야, 예은아, 예슬아, 은혜야. 어느 날 다온이가 옆집 철수한테 이렇게 맞아가지고 애가 막 밤탱이가 되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막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을 해, 지금 대답을. 응? 어떻게 할 거야?
야, 현시원, 네가 너랑 어떻게 할 거야? 다나가 막 이렇게 맞고 와가지고 막 옆집에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때는 생각이라는 게 없죠. 독수리 요용지 출동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짝대기 들고, 어떤 놈은 장난감 칼 들고, 어떤 놈은 장난감 총 들고, 뭐 어떤 놈은 짱돌도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철수 나와가지고 막 쌈박질 하는 거야. 그 집 애들이랑 막 싸움 하는 거야. 막 다 찢어지고 막 피나고 막. 어릴 땐 그랬다고. 우리 선배들은 더 했지. 저희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렇게 어제의 원수가 뭐가 됩니까? 오늘날 갑자기 동지가 되죠. 천지 왼수였는데 내 동생 맞았다고 저놈 잡으러 가고 막 날 전쟁 나는 거잖아요. 그게 형제들끼만 그렇습니까?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국의 적은 뭐예요? 동맹이죠. 적국의 적은 동맹이야. 이 적을 해치기 위해서 나는 얘랑 적인데 얘가 얘랑 적이야. 그럼 우리 같은 편 먹고 얘 잡아먹는 거예요. 그쵸? 여자들도 많이 그러죠. 여자들.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3명이 진짜 친밀한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죠. 세상에서. 여자들 3명 친한 거는. 3명이 있는데 어느 날 얘가 한 명이 좀 약간 서운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 둘이 갑자기 친해지면서 얘 하나 묻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막 찢고 막 발기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어느 날 또 얘가 또 서운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이거 묻고 뜯고 이거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악도 없어요. 어쩔 때는 나랑 친하면 선이고 나랑 나빠지면 나랑 안 좋아지면 쟤는 악인 거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친밀했죠. 근데 뱀이 끼어들어요. 갑자기 뱀하고 친해져. 그들이 뱀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편 먹고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뭐가 선인 거예요? 뭐가 잘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 선악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귀에 듣기 좋으면 그것을 선으로 여기고 반대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악으로 여긴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선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이슈가 있어. 어떤 대단한 이슈들이 있어. 사회적 이슈가 있어. 찬반이 있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있지.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있는 거죠. 나의 이익,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선한 거다, 악한 거다, 막 난리도, 난리 부르스지, 이게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악이며 죄의 성질이다. 또한 이러한 자기중심적 선악체계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확 변하더니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분노할 일인가? 근데 이해가 되는 면도 있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막 80대셔. 근데 아버지가 되게 부자셔. 엄청 막 수백억대 부자셔. 아버지 생일이 됐어. 그 자식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막 갔어.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아버지, 선물 이거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쫙 줬어. 근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다 물리고, 5째 놈, 막내, 아니 4째 놈, 그놈 선물만 받고 다 거절하셨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4형제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한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우리 선물은 하나도 안 받으시고 이 새끼 4째 것만 받아? 죽여버려야겠네? 이제 얘를 잡돌이를 하는 거지. 지금 같은 시대야 서로 안 보면 그만일지 몰라도 옛날에는 죽이는 거야. 그냥 잡아 죽이는 거야. 살아남겠어요? 가인의 마음이 그랬겠죠. 형제인데 같이 재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저 새끼 건 받고 내 건 안 받지?
짜증나는데. 가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죄가 가인에게 엎드려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조금 있으면 아벨 죽이겠다. 네 마음의 상태가 너 아벨 죽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좀 있으면 너 얘 죽이겠다. 너 좀 있으면 너 얘 죽이겠는데? 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슬비? 야, 너 좀 있으면 얘 죽이겠다? 그럼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에?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안 돼요. 뭐가 안 돼? 뭐라는 거야? 저게 내 딸이다, 저게. 내 막내 딸이다, 저게. 너 딴 생각했냐? 아빠 말이 어렵니? 아니, 네가 가인이야. 얘가 아벨이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야, 이슬비야. 너 지금, 너 흉질 그만해. 너 조금 그러다가 내가 가만 보니까 너 얘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빠가.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잘못하면 죽이겠구나. 그럼 안 되겠구나.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분노를 삭히고 야, 큰일 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제 제자가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깔끔해요. 깔끔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감정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깃털보다 가벼운 이 감정의 그거를 날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감정에 함몰돼서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그 감정을 따른다?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족한 인생이 없는 거야. 그것처럼 안 된 인생이 없는 거야. 자기 감정대로 사는 인생. 막 분노 조절 안 되고 막. 그게 뭐라고? 감정이 뭐 밥 먹여줘? 감정이 뭐 대단한 뭘 해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아있지 않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수많은 감정이라는 것들이 쓰레기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고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그게 뭐라고. 깔끔하게 회개하고 깔끔하게 돌아서면 되는데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여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따릅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가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5만 가지 감정들,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실패해요.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면 실패한다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 내 어떠함, 내가 이래서 저랬고 저랬고 다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신뢰하면 100% 실패한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선악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기분과 감정과 뜻대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분 하나 컨트롤 못하는 게요. 진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 있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전능감에 휩싸여 있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내 감정대로 해도 되거든? 자기 전능감이에요. 전능감은 누가 느껴야 되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려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됨으로 나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신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대기업의 총수가 돼가지고 내가 호령하고 싶은 대로 뭐 호령하는 게 그게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선해. 내가 하는 건 다 문제없어. 이게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마음에 충실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말 듣지 마. 네 맘대로 해.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동하는 대로 움직여.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신이 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신이 되라. 그 얘기가 결국 뭐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어. 오늘도 우리가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따먹습니까? 아담과 하만 따먹는 게 아니야. 우리가 따먹는 거야. 끊임없이 따먹어.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 감정, 기분 이거 컨트롤하는데 가장 컨트롤하는데 훈련이 되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훈련이 되는 현장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남자들은 오늘 정모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뭐 사모님 오 그래 정모야. 그래서 제 아내가 바다다다다. 그래 너 대단하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복도 나가면은 무조건 엎드려 뻗쳐부터 시켜요. 복도 나가면 무조건 이거만 시켜요. 눈동자도 움직이면 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사람 미치는 거지. 그냥 몇 번을 복도로 나와 그럼 뭐 엎드려 뻗쳐 이 시작이야. 그냥 무조건 엎드려 뻗쳐. 움직이지 마. 이거만 그냥 죽으라고 시킨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정모 아빠가 맨날 운대요. 정모 AI로 정모 사진 넣어가지고 막 AI로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정모가 제복 입은 모습 만들어 놓고 정모 캐릭터 만들어 놓고 보면서 운대. 아빠들이 좀 그런가 봐. 나도 그렇게. 제가요 어제도 성도들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새는 얘기지만 우리 이민이가 연락도 안 하고 이 새끼가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잖아. 매주 거의 그러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나는 연락했나? 안 했죠. 내가 꼰대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들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연락해라 이놈 새끼야. 뭐 며느리 너 연락 안 하고 왜 그러지? 그거 하고 있는 거 내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전혀 안 하셨는데 제 아내도 얘기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내가 그 아들 막 짠짠해가지고 걔는요 그냥 자기 삶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그냥 거기 충실하게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세계 가운데 현실에 충실한 거야. 너 무슨 얘기하다가 참. 좀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막 온몸이 막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막 자기 감정 통제 당하죠. 다 자기 기분, 자기 상황 다 오체가 불만족 그 자체야. 불만 막 그런데도 그걸 다 삭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내가 그랬어요. 정모한테 끊기 전에. 이번 주 어려웠지? 다음 주는 조금 쉬워질 거다. 내가 해병대는 아니지만 해병대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냥 군대를 먼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 주는 더 쉬워질 거야. 그 다음 주가 되면 더 쉬워지고 그렇게 지나면 너는 진짜 진정한 상남자 용사가 돼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훈련받고 또 부부가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어디예요? 가정,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를 왜 주셨을까요? 세계와 세계가 격돌하는 현장이 부부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이 사람 우주라는 이 하나의 한 우주와 수십 년 30년 살아온 우주와 30년 살아온 우주 지멋대로 살던 그 우주가 딱 부딪히니까 지멋대로 안 되잖아. 결혼이란 제도 때문에. 그러면서 막
박살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훈련되죠. 나는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미 한 20년 전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구나를 배웠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되게 중요해요. 네? 자기 통제, 자기 감정 훈련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겠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 기분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신의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자들은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잖아요.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면요,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신을 믿는 사람들 죽이고, 더 나아가 신을 죽인다.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 1차로 보낸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더 많이 보내요, 종들을. 2차로 또 집단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하고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당시 종교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인간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죠? 주인의 땅을 강탈하여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 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사회와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고 판단이고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하나 있으시죠. 이게 온 세상이 내 거인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속자를 보냈는데 이 상속자를 이놈들이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그러신 거예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이놈들이 다 죽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종자들이 내 아들 죽였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무슨 수많은 역사 스토리, 선한 일, 착한 일, 악한 일, 등등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얘네들이 내 아들 죽였지. 나를 죽였지.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놈이 있습니까? 어떻게 종을 포도원을 새를 줬는데 종을 1차로 죽이고 2차로 사륙하고 3차로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나쁜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들 다 심판하고 다른 사람한테 새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래 그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냐? 니네들이야 임마. 니네들이 내 아들 죽였어. 니들이라고 이 나쁜 놈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새를 주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농부는 누굴까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새를 주십시오. 구원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박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루처럼 부서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것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온천하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온천하 만물이 누구에게 상속됐어요? 예수님께 상속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주시려고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님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시려고 한 것도 맞죠. 그런데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 주려고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인들 가운데 이것이 말로는 인정합니다.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못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집하러 가지고 오십시오. 그 얘기 아니잖아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테스트 했잖아요. 템테이션 아니고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그 감동이 오는 그 순종 훈련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박순남 원장님 이제 머리 자르러 그러니까 공방에 딱 갔다가 박순남 원장님 이제 미용실 가는 거예요. 여기 갔어요. 가는데 누가 그 깨끗한 길에 담뱃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버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갔어요. 보기 안 좋다. 머리를 자르고 나왔어. 그대로 있네? 이렇게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돌아왔어, 갔어. 집어가지고 가가지고 공방에다 버렸어요. 근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는 뭘 느꼈냐? 그래, 네가 그렇게 막 어마하고 대단하고 뭐 이렇게 대단하고 네 전 재산을 바치고 수억씩 헌금을 했어? 그게 자랑이냐? 근데 이런 거는 순종할 수 있냐? 라는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서서 다시 들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 같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뭐 어쩌고 뭐 그게 아니고 지금 지극히 작은 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가 있다고. 그걸 순종해야 된다고. 온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 것을 주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포도원이 그 밭이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농사를 졌어. 그러면 땅은 주인 것이고 농사를 통해서 얻어들인 걸로 해서 세액을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인데 그 땅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도둑놈 새끼들이.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저항해요. 교회 땅이 우리가 샀잖아요. 우리 땅이에요. 여기서 막 농사 짓고 막 자기들 부쳐 먹었어. 건물 짓겠다 그랬더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 1층 이상 지으면 안 돼. 나는 여기 못 빼. 경계가 어때? 여기가 내 땅이야. 막 나는 뺄 수 없어. 막 발작. 자기 땅이 아니잖아.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처럼 생각한다니까? 도둑놈의 새끼들이. 주인의 아들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그 재정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면 되는데 자식이 아닌 놈들은 도둑의 영, 강도의 영,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뺏어야만 사는 거야. 자녀들은요,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누리면 그만이야. 고아의 영, 거지 마인드 가지고 있는 도둑놈들, 강도 같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니까 움켜쥐고 빼앗고 훔치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면 돼. 근데 하나님 떠나면 자기 소유, 자기 성, 성을 만들어. 애녹성을 만들어.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그럼 생각해보자고. 나는 지금 고아의 영을 가졌나, 도둑놈의 영을 가졌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졌나.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장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누구한테 주시려고? 예수님 주시려고. 예수님 상속하시려고 천하 만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따지지 마. 그 다음이야, 순번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넘버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진짜 사랑하시는데 그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넘버원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 아들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거지.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거지. 은혜지.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들 주시려고.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농부들이 온천하 만물의 상속자,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요. 왜 죽여요? 이 세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게 감이 옵니까? 이게 남 얘기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일평생 노력해가지고 한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그걸 집을 딱 지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 자식들 죽이고 아내 죽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다 뺏어갔어. 길바닥에 던져줬어. 그것처럼 미치고 환장할 일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이게 영적인 팩트라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무슨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 입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계신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그 감정 보세요. 우리 맨날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 옆집 머리 없으신 아저씨하고 이렇게 막 싸웠잖아. 담 경계 때문에, 막 땅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쇠말뚝까지 땅에 박아가지고 막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고 뭐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니까 어떻게 해서 경계 측량해버렸잖아. 돈 주고.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한 이만큼이 우리 땅이잖아. 그리고 경계 측량 와가지고 측량하시는 분들이 말뚝 딱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 여기 지금 집인 말이에요. 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골목길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집이. 근데 그렇게 되면 옆집 아저씨는 차도 못 대. 근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담벼락 칠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자로 쭉 이만큼 땅 쓰도록 내줬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 부르스 막 술 먹고 막 난동 부리고 문 입구에다가 말뚝 박아가지고 차 포드 뽑자마자 쭉 긁히고 막 이만큼 긁히고, 와, 거기다 말뚝을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문 나가는 출구에다가 돌다가 밤에 안 보여가지고 이만큼 긁혔잖아요. 그거 남의 땅에 1cm, 2cm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집 그 전 주인이 우리가 담비 무너져가지고 담벼락 이렇게 기둥을 박았는데 요만큼 자기가 볼 때 들어왔나 봐.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들어왔나 봐. 그렇게 옮겼다고 막 그 아저씨가 쌍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시골에서도 요만큼 땅 때문에 막 살인 사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 안 보면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뚝뚝 쌓으면서 이렇게 쓱쓱 미는 거지, 조금씩.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요 1cm 땅도 못 내주는데 온천하 만물을 인간들이 아들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죽여가지고 가져갔으니 하나님의 극한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동화책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사실은 왜 범죄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니들 악해 말하니까 걔네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 착한 일도 있어. 그런데 악한 일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피해 가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니네들은 다 악해. 니들이 행하는 건 다 악해. 열받는 거야. 아니 나 착한 일을 하는데 아니 악하다고. 그럼 막 이러잖아요. 인간이 악하다. 뭐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막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뭐 옛날에 위인들, 나라를 부른 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막 참 답답한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 곤란하게 하는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딱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운데 처음 올라가거든. 하나님 딱 바라보시면서 악해. 끝. 이해돼요? 우리끼리는 선하고 뭐 악하고 막 자기들끼리 지지볶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내 아들 죽였잖아. 악해. 네 아들을 죽인 세상이라고. 니들 악하다고. 하나님 입장이 그렇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입장이 중요하면 교회를 안 다니면 돼. 불교로 가면 돼. 하나님 입장, 그러니까 내 입장이 중요하면 딴 데 가면 돼. 하나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딴 데 가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해. 나는 신본주의야.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거 해주는 종교 가.
그런데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악하다는 거야. 그냥 니네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해봐야 그렇게 착하게 해서 그냥 악하다니까. 똥구덩이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똥구덩이에서 네가 지금 뭐 깨끗한 걸 찾아? 똥구덩이에서 막 구더기하고 막 똥하고 막 온갖 오물에 섞여 있는 거기서 뭐 깨끗한 걸 찾아? 그게 깨끗해? 참이나 깨끗하다. 더럽다고 이 얘기예요. 그냥 아닌데요? 여기 구데기 속살 이렇게 껍데기 쫙 까가지고 이렇게 쫙 까면 여기 하얀 속살 나오는데 깨끗한데요? 더럽다고 인간아. 누가 뭐 어떤 위대한 어떤 착한 사람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고. 그래 우리는 다 설명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저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지만 착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한 면이 있지. 근데 하나님 입장은 천지의 주인이신 입장은 악하다니까. 넌 지옥 간다니까. 그거예요.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입장.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질문하면은 어떡하지 말도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요즘에 감동받는 유튜브 가끔 외국인이 막 이렇게 막 인도인가 뭐 이런 데 가. 어디 막 남미인가 어디 가. 그러면 홈리스들 있잖아요. 거지들 이렇게 집 없이 그냥 막 잠만 자고 있으신 분들 막 깨워가지고 물통이 많은 거 2통하고 면도기하고 뭘 가져가지고 머리를 다 면도를 막 해줘. 그리고 그 더운 나라니까 거기서 큰 통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막 머리 감기고 샤워하고 온몸을 다 씻어줘. 멋있는 사람이 씻어줘. 그리고 새 옷을 싹 입혀줘. 그리고 텐트를 하나 요만한 1인용 2인용 텐트 있잖아요. 딱 선물하고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 그리고 뭐 발톱 깎고 손 깎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해줄까 해. 와, 나 저거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그 백인 유튜버거든요. 근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그러더니 그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그는 뒤가 기도하는 장면이 짧게 넘어갔는데 종교색을 좀 안 보여주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면서 이들 축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착한 일은 착한 일일까 아닐까? 착한 일이지. 선한 일이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 안에 없으면 선한 일이 아니라고. 악한 일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뭐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대단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막 먹을 걸 주고 사람 섬기고 막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종교인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 존경받고 엄청나게 그 거룩하고 긍휼, 구제, 선행.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실체를 밝히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선한데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는 악마 새끼들. 악마 새끼들. 제가 오늘 말씀의 요가 뭔지 아시겠어요? 선의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악마 새끼들이라고. 주님께 있어야 된다고. 예? 선의 주체가 그 주체를 가져온 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오늘도 내가 볼 때 선한 일들 하지 말라고. 주님 보실 때 선한 일들 해야 그게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악을 까발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세력들, 그리고 당시 로마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세력들이 대동단결해서 뭐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읽은 것처럼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총합세 대동단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이다, 악. 여러분, 악이요, 뭐 도둑질하고, 뭐 훔치고, 뭐 사기치고, 바람피고, 이게 악이죠. 근데 본질적 악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악,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많이 했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입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야. 예수 안 믿어? 악이라고.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악이래. 이렇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행하는 그 어떠한 선행, 악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제가 선을 행했는데, 아니, 넌 악이라고. 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네가 그 안에 있었어? 없었어? 그럼 악이라고. 악이라고. 그러면 세상이 아들을 죽였는데, 이제 말씀이 좀 길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까요? 그냥 그래 잘 죽였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됩니다. 뒤 이어지는 4절에서 12절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안 계세요? 진노하심으로 질그릇 깨듯이 애들 말로 뚜까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 머리통을 깨부시고 박살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역설적이게도. 골로새서 2장 15절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대동단결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것. 그렇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신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천주교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실제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귀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예수님을 무기력한, 무능한 예수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중립적으로 그냥 냉철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 무력화되었지. 성경 말씀 보면서 보세요. 권세자들이 무력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력화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셨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이 선포가 바로 영의 시각이고 성경의 시각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굴욕당하고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된 것 같지만 영적 실체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과 관원들이 굴욕당하고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된 심판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의 무기력, 예수님이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깨꼬닥 죽은 사건이지만, 계속 얘기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권력자들과 그 권세자들과 그 관원들과 그 예수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무력화되고 심판받고 구경거리가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 있어요.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물론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막 그러고 있진 않지. 네가 뭔데 손가락질, 우리는 막 대들 싸우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지만, 우리가 교회 이사 왔을 때 사실은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무슨 세상 말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조금은 남의 얘기 같았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그게 뭔지를 진짜 느꼈죠. 어마어마하게 느꼈죠.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한 거야, 나는. 우리 가운데도. 물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 불교, 유교 막 해가지고 막 고통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집안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너무 귀한 거야, 나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고 핍박받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시련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괴롭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무기력하게 당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실체는 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혀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무기력화되고 무기력해지고 무력화되고 심판당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물론 한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실체라고. 실제로 하늘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괴롭혔냐? 니들이 승리한 거 같냐? 니들이 이제 다 죽었어. 심판날에 너 봐. 어떻게 되는지 봐. 응? 봐라?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지. 웃으심이여 나오잖아요. 아까 봤잖아. 웃으심이여. 어디 나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기는 거야.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그들이 무력화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선입니다. 선. 예수 안에 있으면 선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 밖에 있으면 그 모든 선해 보이는 행위조차들도 악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진실이고 진리이고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만하게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이 믿는 자들이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선한 겁니다. 때로는 악해 보이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그게 안 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 아래 거함으로 다만 악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 선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하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한 거룩과 성결과 정결함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만이 오직 선악의 주체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 설거지 담당은 김형곤, 주예숙, 반지혜, 이한비, 강하음, 조유진 안 왔어요. 조유진 대신 대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이미연, 강민영, 양석윤, 유하영.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클래식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연습에 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교회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타지 않게 되어서 그게 이제 보험료와 계속 뭐 차값하고 계속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저는 합리성을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성도들의 돈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차값으로 내던 것들이 이제 바닥이 나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했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어르신들은 유경석 집사님 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유경석 집사님이 전담해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름값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왔던 형제님의 특수성 지금 갔어요. 근데 특수성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저한테 이제 섬기고는 싶은데 자기의 사정이 그럴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와, 올 수 있는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올 수 있을 때 와서 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오늘 찬양하면서 어제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야. 막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뛰어서 가슴이 아픈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한 15년 만에 베이스 기타와 같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풍성하고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조성영입니다. 성령 아니고 성영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고 그 형제님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이 형제님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전도단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도 반주 세션도 하고 이렇게 오래 했던 친구예요. 근데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품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보면 반가워해 주시고 겉은 상남자인데 속은 되게 여리여리하대요. 그리고 악기도 모든 악기를 다 잘한대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를 전공했지만 일렉 기타 밴드에서 일렉을 치시고 피아노도 잘 치고 다 잘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
성령 삼촌 오면 시간이 돼서 교회에 좀 오래 남아있으면 자꾸 붙어가지고 악기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괴롭게 해야 돼. 알았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었는데, 얘들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생했지. 우리 어떻게, 석윤 형제가 같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두 친구 어떻게 온 거예요? 제가 그냥 오라고 했는데 그냥 왔어요. 그랬구나. 같이 뭐, 축구하다? 당구 치는? 거기 옆에 그 당구장에서, 니네 그럼 여기 사니, 여기? 한양수장이? 몇 학년이라고 했지, 중학교? 3학년? 너도? 둘 다 3학년? 와, 교회라는 데로 와보고, 야, 너 그래. 우리 교회 오늘 국수에다가 소불고기 먹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자? 그래. 이름이 뭐야, 근데? 우주. 스페이스. 그리고 너는? 동은? 와, 동은이, 와. 박수! 중3이래요, 중3. 야, 우리 교회 중3 누구냐? 너 중3이냐? 거기도, 강문수 목사도 중3이고. 다 친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고, 같이 해. 야, 니네들이 잘 챙겨주면 얘네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안 챙겨주면, 남자애들 막 이러면 안 돼. 쟤네들 잘 챙겨주고, 같이 놀고, 음악도 알려주고, 교회가 뭔지도 알려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알았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저렇게 얼떨결에 교회 왔다가 목사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지.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참 니네 인생이 확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알았지? 그래. 뭐 또 있나? 없죠? 들이신 예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오늘은 소개 안 하고. 서운한 표정인데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장로님 권사님 11조 강경모 11조 조만희 이선영 이다원 해서 이렇게 했군요. 그리고 전인성 유경석 강성규 집사님 그리고 속회연금 꿈속 1,000번째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그리고 감사원금 주님 인도하소서 군입대 잘하고 왔습니다. 축복의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정모 그렇죠.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교회를 통하여 천국잔치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먹고 믿음이 자라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늘꿈교회를 찾고 방문한 새로운 성도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언 예슬이 다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 잘 받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 접수 기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모 되게 하옵소서. 강경모 수능 접수 그래요. 여러분 경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한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 기간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휘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군생활동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휘민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하루빨리 철들어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부모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성도 드렸고요.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똑똑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 유튜브 첫 수익 첫 열매 영적 오아시스 기도 채널을 운영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 은혜를 끼치는 채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그랬구나.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와요? 어머나 돈도 받는 유튜버네. 이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버가 지금 994명인가까지 봤는데
맞아요? 1000명 곧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입시켜 막 사람들. 현시혼 반장선거 나가서 2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0표 받았는데 계속해서 리더의 욕심을 갖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에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 2표나 받았어? 너는 12표 받았어? 반장 됐어? 아, 한 표 차이로 안 됐어. 그래, 잘했다. 성장해라. 많이 성장해라. 어릴 때 리더가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욕심이 없어져.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천군 천사들 동행하옵소서. 만남의 축복 주소옵소서. 유주하니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조경미 집사님들 했습니다. 유아영, 하나님을 사랑함이 날로 커지게 하소서. 천군 천사들 동행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조경미 집사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직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새 직장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직장 생활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직장 동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은찬 형제 드렸습니다. 그 은찬 형제 자격증이 2번째 것도 붙은 거죠? 2번째도 붙고 직장도 되고,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기도 또 많이 해줬고, 4군데 넣었는데 4군데 다 붙고, 그래서 골라서 간 거고. 할렐루야.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신음과도 같은 기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였을지라도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드린 예물 가운데, 기도하며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과 간구와 또한 원함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응답되고 또한 상달되는 역사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키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로운 직장 박은찬 형제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지 않지만 당신의 아들들 2 군인들 지켜주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어르신들과 아이들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3명의 형제가 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또한 영적인 내면이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영 형제를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 교회에 방문한 2명의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